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39쪽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쪽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고, 재림하셔서 죄와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고,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허리띠를 동이고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은 주님 초림의 때가 가까워 음을 알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다렸지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그때와 다른 시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는 매우 인상적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보, 수축,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을 수보, 수축하는 의미보다는 신앙과 인격을 보수하고 수리하며 개조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예수님을 맞을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과 인격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개조하는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한 발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했던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도 학수고대했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는 대단한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환영 행사를 치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또 밴드를 동원하고 굉장한 현수막을 내걸고 박수를 치면서 행사합니다. 또 예수께서 오신다면 그분이 사실 주택, 입으실 의복, 가재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그렇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있으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대적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고 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약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임박한 심판을 들어 경고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합당한 입증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러면 돌이킬까 저러면 깨달을까 그러면서 여러 자극을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이 한없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럽니다. 갑자기 내일 모레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일주일만 좀 연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막 그래요. 선생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연기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열심히 한 주 동안 공부해서 그 다음 학급 성적이 또는 전체적인 성적이 확 올라갑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때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계속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오늘 신약 본문 12절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표가 그렇게 쉽게 납니까? 의식주가 같고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요.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안 믿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는 믿었는데 회개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회개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불의 세례를 받거나 불의 심판을 받는다. 제3의 운명이란 없는 것이다. 불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든지 그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깨우치는 말씀은 뭡니까? 불신앙, 비신앙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고 그러면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보장이 따를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맞아, 우리가 돌이켜야지. 맞아, 우리가 이건 버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죄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죄성이 깊어지고 보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하는데 손발이 움직여주질 않고요. 따라주질 않고요.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관영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쪄들어 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판단이 바르지를 못합니다. 왜? 죄가 시키는 대로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그가 한 판단은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무슨 통계를 동원하고 무슨 여러 가지 자료를 동원해서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렸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는 판단이 아니라 죄를 따라 하는 생각이니까 이 생각 자체가 건실하지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 분별력이 제대로 동원되고 발휘되겠습니까? 그 선택이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정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내 눈이 죽을 꾀만 낸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결국은 안 되게, 못 되게, 틀리게, 실패하게, 그러고 판단, 선택이 다 그 지경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말기쯤 가면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아수르가 쳐들어오겠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였던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남쪽 애굽에 붙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원조로 말미암아 저 북쪽 아수르를 견제하며 살자. 그러면 된다. 아니다. 지금 그 옆에서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벨론과 우리가 친교를 맺자. 아니다. 아수르에게 아예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복종되고 말자. 그러면서 토론했어요. 아닙니다. 회개하면 되는 일인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생각하느니 애굽을 믿자는 것이고 바벨론을 믿자는 것이고 아수르에게 아예 그저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이 돼버리자 하는 거예요. 어떤 안인들 이게 건전한 안이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좋은 나라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이 뭐가 이뻐서 그렇게 도와주겠어요? 만약에 도와줬다면 자기들이 도와준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무슨 요청을 하고 끌어갈 것 사실 아닙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도 여전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붙자, 바벨론에 붙자, 아수르에게 우리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자. 어떤 의견도 옳지가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볼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딴 생각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먼저 자기 곧 나의 죄, 허물, 잘못, 실수를 시인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지 나는 아니다. 또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사회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질문하지 않는데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론 정립을 해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남의 일쯤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얼마나 깊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예 싹 부인해버리기까지 합니다. 모른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예 부인해버리기까지. 아닙니다. 자기의 죄나 허물, 잘못이나 실수를 시인하는 데 인색하면 죽습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회개하면서 청산할 일은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일이 있고, 사과해야 될 일도 있고, 주고받아야 될 일도 있고, 이런 일은 그렇게 청산해야 되는데 재빨리 할 일입니다. 죄가 오래가면 반드시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종기를 오래 둔다고 살이 되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종기를 오래 두다 보면 종기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시급하게 서두를 일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시급했으면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개구 일성으로 회개부터 촉구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그 신호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부터 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회개는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 해본 분은 알아요. 이 체험이 없는 분은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뼈 아프게 눈물로 콧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해요. 그때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 같은 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아직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회개했는데,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병이 났고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문제가 해결되고요, 살 길이 생기고 새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우쳐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목이 곧은 백성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용서를 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잘났다고. 저 잘난 줄 알고 교만으로 꽉 차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체말로 한다면 목에 기부스를 했나 그러잖아요. 꼿꼿해서 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첫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또 회개를 외치셨어요. 맞아, 회개해야지.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일에도 설교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맞아, 아직 회개 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돼. 세 번째 주일에도 회개하라. 이 목사님은 회개하라는 설교밖에 못하나? 네 번째 주일에도 회개하라. 다섯 번째 주일에도 회개하라. 다른 설교는 못하시네. 아니, 우리가 다른 설교도 듣고 은혜 받아야지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나.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아니,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도 가르쳐주고 은혜 받는 방법도 복 받는 길도 다 가르쳐줄 터인데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 가마. 그래, 갔다 그래.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점점 둔해져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 양심은 어떤 경우에도 민감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둔해져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요만한 잘못을 했어도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오래 갈 수 없어서 오래 둘 수 없어서 그날 밤으로 뼈 아프게 회개하고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보다 100배나 잘못된 일을 하고도 시침 뚝 따버리고요.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마비는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자, 온몸이 굳어져 가봐요. 그거 죽는 거지요. 신앙 양심이 마비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 회개할 줄 몰랐을 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 양심만큼은 민감해 있어서 작은 잘못도 작은 허물도 오래 끌지 말고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는 통회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사람은 그 후로는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서운 결과와 회개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백을 반복하는 수가 있어요. 가령 도둑놈이 있다고 하십시오. 도둑질을 한 거 팔아서 잔뜩 쥐고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얼마 있다 또 도둑질을 하고 와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도둑질을 하고 와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한테 잘못을 해서 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와서 사과하고 또 하고 또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니구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대로 회개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가령 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부터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하고 그 순간을 떼어 넘길 수도 있는데 그때 바르게 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데도 이 사람 정직하게 말하네. 이 사람 가만히 있죠. 정직해졌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다음에도 계속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달라졌구나. 이 사람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짓스러운 자기 인생을 회개했다면 그가 정직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보여야 될 겁니다. 입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동기생 중에 별명이 뻥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뻥끗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밉지가 않았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중대본부 하루는 갔다 와. 야, 이번에 우리 휴가를 보내준대. 그래가지고서 뭐 군복을 다려라, 워카를 닦아라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얼마 후에는 와서 야, 요번에 특식이 나오는데 말이야. 요번엔 뭐가 나온대. 그래서 막 입맛을 다시고 한참 기다렸는데 이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야, 요번엔 우리 진급을 하는데 뭐 어쩌고. 거짓말이에요. 잠시 위로를 받으니까 그쯤 알아두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뻥끗하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불성실해서 회사에서 일을 맡겨도 늘 불안하고 저 사람 저거 제대로 해낼까 싶고 손해는 안 끼칠까 싶고 하는 일이 늘 시원찮았는데 언젠가부터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러고 봤더니 그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성실해졌어요. 야, 저 사람 성실해졌구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 신앙생활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래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농떼 부리기를 좋아하고 낮잠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때인가부터 근면하고 부지런해졌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저 사람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일해도 되겠구나.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 만나면 썩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꼭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자꾸 좀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따뜻해지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 사람이 저 나이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참 믿음이란 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맞아. 저분은 회개한 증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자랑 뽐내고 자기 자랑할 게 모자라면 자식 자랑, 친척 자랑까지 하느라고 입에 거품을 물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부터 조용해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냐? 어디요? 내 고향이 스위스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는 정답은 이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만하고 목이 곧고 뻣뻣하고 잘난 척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사실은 지옥이고, 회개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 회개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 자체를 사모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니느웨를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더니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입증할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증한 만큼 이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살아남았지,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벌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잘못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크기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 회개해야 되고요. 나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회가 있겠습니까? 유토피아가 있겠어요? 없지요. 단 죄가 얼마나 많은 사회냐 적은 사회냐 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회개해야 되고 나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증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형통의 새 길이 대로와 같이 뚫리는 새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더 깨끗하고 더 회개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꽤나 의인이나 된 척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하려고 용서의 그 선언을 듣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고 죄에 얽매여 살던 인생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주님을 반갑게 나가 맞을 수 있도록 회개로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회개하며
회개했을 때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